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롯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하실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났을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샬롬. 오늘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리고 보아스 손을 통해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 전체에서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낯선 땅 베들레헴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방 여인 롯이 이삭을 주우러 들판에 나갑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어머니 나오미를 먹여 살리기 위해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하고 고된 하루에 예상치 못한 은혜가 조용히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는 소리도 없이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였습니다. 8절부터 13절을 보면 보아스는 롯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풉니다. 그는 롯에게 말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다른 밭에 가서 이삭을 줍지 말고 여기를 떠나지 말며 내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냥 이삭을 주어도 된다는 허락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밭에서 계속 이삭을 줍게 했고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음껏 마시도록 배려했으며 종들에게는 그녀를 건드리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생각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파격적인 일인지 실감이 납니다. 롯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 룻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대합니다. 눈을 마주치고 말을 건네고 돌봐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구체적입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과 발을 통해 누군가의 말 한마디를 통해 전달됩니다. 보아스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였습니다. 10절에서 롯이 엎드려 절하며 묻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나이까. 롯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왜 나를? 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가끔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나는 자격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토록 은혜를 베푸십니까? 롯의 질문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도 같습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보아스는 왜 이런 호의를 베풀었을까요? 11절에서 그 이유가 나옵니다. 보아스는 말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는 롯의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헌신을, 그녀의 결단을, 그녀의 신실함을 이미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그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는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끼는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리는 그 섬김과 헌신을 하나님은 한 번도 놓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보아스는 롯을 위해서 아름다운 축복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 이 표현을 묵상해 보십시오. 어미의 새가 새끼를 날개로 감싸 덮는 그 이미지입니다. 따뜻하고 안전하고 어떤 폭풍이 와도 품어줄 수 있는 그 날개. 시편 91편의 그 날개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롯은 고향을 떠나 낯선 땅으로 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 보장도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선택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계산이 되지 않는 길, 손해처럼 보이는 선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헌신. 그러나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신실한 걸음을 반드시 온전한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14절에서 16절 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자기 곁에 앉게 합니다. 함께 밥을 먹자고 합니다. 볶은 곡식을 건네줍니다. 룻은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대접을 받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신분의 차이를 중시하던 당시 문화에서 이것은 정말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주인과 나그네가 가진 자와 가난한 자가 같은 상에서 함께 먹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식탁입니다. 그리고 식사 후 보아스는 종들에게 몰래 이렇게 지시합니다.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일부러 곡식을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이 얼마나 세심한 배려입니까? 그냥 곡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룻이 스스로 줍게 합니다. 그녀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돕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이렇습니다.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어서서 걸을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줍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더불어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가난한 자를 돕되 그 사람의 인격과 자존심까지 함께 돌보는 방식.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이렇게 서로를 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묻습니다. 첫째,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 앞에서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지나온 길을, 내가 드린 헌신을, 내가 흘린 눈물을 하나님은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온전한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다시 그 날개 아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둘째, 나는 오늘 누구를 위해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보아스는 룻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선포했습니다. 내 삶의 주변에도 이름 없이 수고하는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위해 진심으로 축복하는 축복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는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야 합니다. 통로는 물이 통과하는 곳입니다. 멈추면 썩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누리는 복이 오늘 누군가에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한 룻에게 하나님은 보아스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나오미의 회복이 시작되었고 결국 다윗의 계보가 이어졌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향한 하나님의 큰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작은 밭에서의 작은 만남이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오늘도 그렇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오늘의 만남, 오늘의 선택, 오늘의 순종이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날마다 은혜로 붙들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룻의 이야기를 통해 주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낯선 땅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날개 아래로 나아간 룻처럼 저희도 계산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제가 걸어온 이 길을, 제가 드린 이 작은 헌신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제 마음에 온전히 뿌리 내리게 해주세요. 제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작은 만남 하나하나에도 주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게 하시고 그 섭리 앞에 감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보아스처럼 저도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제 삶에서 만나는 연약한 자, 소외된 자, 외로운 자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작은 호의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제가 마음에 품은 그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에게도 날개 아래 보호하심과 온전한 상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제 삶의 자리에서 더불어 사는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하늘을 가져오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남은 시간 공동기도 제목과 개인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